이 시간 미국 코네티컷 푸른 초장교회에 심호하시는 문기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금 사회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미국 커네디컷 푸른 초장교회 문기철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모리아 성전 재단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먼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대리 당회장 유종훈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400년 후부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이 현재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에게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도리어 축복과 부흥과 성장의 수단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교회의 성장, 고난을 통한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 반면에 출애굽기서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노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갖춘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서에서 많은 모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모형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출애굽기의 모형을 잘 이해해야 신약 성경 말씀과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1장의 여러 모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바로 네 가지가 바로 그것을 요약한다면은, 첫째 모형은 애굽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형이 바로 애굽입니다. 두 번째 모형은 바로왕이죠. 바로왕은 사단의 우두머리의 모형입니다. 바로는 이 세상 신 사단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경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를 삼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는 사단의 우두머리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형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광야 같은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고난 속에 있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모형은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가지 모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고난 가운데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도리어 축복과 부흥과 수단이, 성장의 수단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의 모든 기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적 고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게 되면 도리어 번창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역사가 세 가지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입증 가운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입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처음에는 고센탕에 정착해 그곳에서 애굽의 온갖 좋은 음식도 먹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고 창세기 47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새로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혹은 그들이 배반하는 반란군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세상의 지혜로 잔꾀를 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키울 생각으로 개교를 낸 것은 바로 바로 왕을 위하여 양식을 저장하는 성 비돔과 나암셋이라는 두 국고성을 짓게 만듭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저장고를 한 군데 크게 짓지 않고 두 군데로 나눈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분산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시해야 됩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근심하여.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본문 출애굽기 1장 14절에는 더욱 심한 고역을 주었죠.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어마였더라. 즉 노예같이 부렸다는 사실이죠. 여기 흙 이기기, 돌 만들기, 벽돌 만들기 등 고역을 시키고 무서운 감독을 두어 채찍으로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의 장꾀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쇠약하게 해서 결국은 아무 힘도 없게 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노예 백성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의 계획을 바꾸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훈련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바로의 이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리어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작년 7월을 사건을 겪었죠. 그들의 계획을 바꾸어 도리어 지킴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핍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곳의 땅도 싫어하게 되었고 또한 애국과도 정이 떨어지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학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때 뱀의 후손이 이긴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하시면 전세는 완전히 역전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반드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입증 가운데 두 번째는 초대교회사와 중세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교회 성장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를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자마자 따라오는 것은 핍박과 순교였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온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온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과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가하면서 도리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 부흥도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부흥도 스데반 집사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난 이후 각자가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편안하고 부하면 도리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게 오면 오히려 부흥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세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종교개혁도 핍박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517년 95개 조항이 비덴베르크 성당에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를 살펴보면 그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년 후 1521년 교황과 또한 로마 황제가 브룸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여기 브룸스 칙령, 즉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마르틴 루터의 목은 누구라도 쳐도 좋다는 것으로 마틴 루터를 죽이는 자는 살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로마 제국의 상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 브룸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러한 핍박 중에서도 참 진리를 찾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이룩한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도 쉽게 개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1536년 젊은 나이로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그것으로 제네바의 개혁을 시작했지만 젊은 사람이 개혁을 하느니 쉽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갖 반대자가 일어나서 칼빈을 독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네바 개혁을 이끌기 위한 책임자로 칼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1939년 3년 만에 다시 한번 칼빈을 불러오게 되었고 그래서 위대한 제네바 종교 개혁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간 말씀의 목격자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가 될까 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구속사 시리즈가 그냥 아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가 나오기 전까지 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1949년 생으로 이제 나이가 75세입니다. 저는 지금 카나다에 살고 있는 누나 문정자 권사의 전도로 1979년 30대 때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안 것은 제가 79년 10월 2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12.6 사태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입니다. 그때 대성교회에 심의했던 이종우 목사님께서 저를 바로 주례를 해서 제가 교례를 했기 때문에 이 1979년은 또렷이 기억하고 등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의 1년을 청년회에 가입, 또한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 전도사님들을 따라다니며 1년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이듬해 1980년 방송 및 카세트 테이프 제작 담당 직원으로 불러주셨죠. 당시 노량진 대성교회는
성경에 무지했던 성도들의 바로 기초공부 10단계, 아마 오래되신 분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아라의 영생, 때, 초림의 수, 진리와 말씀, 또한 주일과 안식, 또한 멜기세덱에 관하여 등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게 되었으며,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또한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전도되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 즈음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리산 3년 6개일 7일 기도하신 장소 이전에 장안산 바로 47일 금식기도 하신 그곳이죠. 그곳 바로 기도응답 받으신 그 기도처를 몇몇과 함께 답사를 했고, 1983년 드디어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계리 계목불악에서 장안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로 1.5km쯤 되는 그러한 야산의 수경지와 그 당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집회 장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 청년들을 모집해서 일주일 전에 출발하여 바로 성회를 할 수 있도록 다 갖추어 마련한 다음에 1차 장안산 국기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텐트 700명입니다. 그 장소를 다 삽이나 곡괭이로 파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텐트를 쳐서 주무실 수 있도록 다 만들었고, 또한 그 집회 장소를 넓게 다 만들어서 또한 스피커 설치, 마이크 설치, 전기가 있습니까? 발전기를 메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그 많은 말씀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압니다. 또한 그 수경지에서 집회를 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청년 일주일 전 출발하여서 성회를 할 수 있도록 다 갖춰 마련한 다음 처음 1차 구국기대회를 시작했죠. 그때는 큰 버스, 대형 버스가 노량진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양의 큰 도로에 대형 버스 17대가 나란히 서서 다 거기에 탑승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 1차 장안산 구국 기도회를 시작으로 또 몇 차례 그 실시를 했죠. 2차에는 발전기를 메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그 1.5km를 전기선을 다 깔았습니다. 220V 되는 그 전기가 거기 끌고 올라가니까 110V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앰프를 110V 앰프를 설치를 하고 전구도 다 110V 전구로 다 설치를 해서 그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 구속사가 나온 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또한 지리산 정상 구국기도회 너무나 잘 아시죠? 또한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화산 기도원을 매입해서 개보수로 전
성도들이 작업에 참여를 시켜 훈련과 또한 주시는 많은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안을, 많은 영적을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요, 83년이면요 저희 딸이 80년대에 낳기 때문에 3살이었죠. 그때 당시 애들을 포대기다 업고 작업한다 그러면 호미 들고 말입니다. 또 먹을 것 싸들고 가서 그 성화상 기도원 대보스에 풀도 메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점심을 먹고 나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색 여호와 일의 수양관을 그 장소를 매입했죠. 거기에 달랑 집 한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보수와 조경, 환경비와 그때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먼 곳에서 캐서 화물차에 실어다가 다 그걸 옮겨서 심었습니다. 그런 조경 작업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한 직접 참여하는 훈련과 여름 수련의 개최를 통해서 여러 해 동안 폭포수 같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그러셨죠. 우리 성도 한 명이 다른 교회 1000명과 안 바꾼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교회가 포화 상태로 부흥함으로 1991년 지금 현재 여기죠. 오동 공군 부지를 매입, 모리아 성전 공사 및 여러 부속 건물을 개보수 공사로 평강 제1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후 충남 서산에 있는 한산면에 있는 폐교된 성실여중을 매입, 전반에 있는 그 학교 교실 있죠? 그거 다 뜯어서 전부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공터에 여주 기도원에 세웠던 모리아 성전같이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건축도 그냥 건축업자에서 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 당시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 그 면허를 빌려서 각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그 분야대로 전부 도급을 주어서 이렇게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김재강 장로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여중을 통해서 여름 수련회 또한 많은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막, 청평 연수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2006년 여주 기도원을 매입했죠. 그걸 인수하여서 모든 곳곳을 개보수하고 드디어 2007년 모리아 성전을 완공을 통해서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 족보를 출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미 장안산 기도처에서 47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 키보다 높게
원고를 작성하셔가지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의 말씀이 나온 거죠. 그 많은 시간을 그 구속사 말씀을 내놓지 않으시고 때가 돼서 그 말씀을 내놓은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미 구속사의 말씀을 집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족보 출간 전에 바로 구속사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시지 않고 때가 되어 내놓으셨다는 사실만 보아도 참 아버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 시리즈가 발간되었는데 뭐라고? 자기가 창세기 족보의 저자라고? 또한 저작권을 자기에게 주었다고? 정말 택도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보다 못한 인간이 짓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로 목사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될 일을 모르시고 신학교 인수자금 140억이라는 큰 돈을 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율법에는 반드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한테 그 많은 돈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세력을 따르는 자들을 갈라 분리의 역사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자기가 창세기 족보 저작자라고 이렇게 저작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것도 돈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하는 짓이죠. 또한 여기 보세요. 저작권을 자기에게 주셨다 하는 것도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교당 잡아 바치라는 것도 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과 돈입니다. 또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바로 판 것도 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하반절에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은 제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24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자,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가로되 납비어 내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나라고 내가 파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정말 뻔뻔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은 가라지는 영적 게임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알곡은 더욱더 지킴이를 통해서 단단한 믿음으로 붙어 있게 되어서 그 결과 교회는 더욱더 순순해지고 순수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여기 가라지를 심는 원수, 바로 거짓 영을 심는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까? 이 마귀는 누굽니까? 40절에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사단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반드시 정금 같은 보석으로 변하게 하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한 교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련이죠. 교회를 제때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일찍 와서 거의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돌아가면서 2시간, 3시간씩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실 그러한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 교회는 환난이 오든 또한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 교회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증 가운데 세 번째 입증은 어떠한 입증이냐? 가장 중요한 입증이죠. 성도 개인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죠. 사람들은 가끔 내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고난이 많은가, 또한 열심히 봉사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과 23절에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것이요. 그 악하다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를 믿으면서 아무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삶의 핍박과 환난과 그들의 박대가 오면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 원하고 도약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대화합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은 바로 고난이 없이 어려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구속사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오직 구속사의 말씀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입증을 통해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해도 반드시 참된 구속사 교회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는 영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거친 뒤에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거치면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외적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하는 아버지의 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된다고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사울에게 30년을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겠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그 고난을 돌파했던 것이죠. 여기 베옷을 입는 일은 아버지께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31장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근심한 후 바로 기쁨을 얻고 춤을 추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돕는 분이 되시며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고 이에 시작한 새해 2024년에는 그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어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다 도착하는 평강제일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쾌한 사람을 수요 예배로 단에 세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교회의 시작과 발전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었고 또한 초대 중세 교회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입증되게 하려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하신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핍박과 환난과 그들의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힘차게 살아가며 이 구속사의 말씀을 이웃에게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고 이 일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한 2023년도 한 해 대리 당회장님을 비롯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지교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평강을 되찾아 소원의 항구에 다 안착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축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